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나를 불러주신 은혜다. 백동조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이 고유의 건물이 아니라 나의 가장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했다는 사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노아 시대에 노아를 불러주듯이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베드로 시절에 베드로를 부르듯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자랑스러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역이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으로 불러주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세요.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내 가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아무나가 아니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경영하는 기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를 당신의 가족 삼으시고 너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기업이다, 내 백성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가족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한 주간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근데 참 한 주간 지내면서 진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연약한 자를 쓰신다. 누구를 봐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부요한 자도 많지 않고 세상에서 참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는구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재벌이 되었어요. 그분이 나를 그분의 가족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면 소망 없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같은 나라도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해가시고, 이게 참 최고의 은혜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그 은혜 아세요? 그러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 은혜를 아세요? 안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역으로 나를 불러주십니다.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이 너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그럽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왜요?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동역자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지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 너는 내 가족으로 불렀지만 동시에 너는 내 사역자로 불렀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역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지겠다는 거죠.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 너를 인하여. 너는 사역자라는 거죠. 너는 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과 동시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에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사역자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제사장인데 그거 알아? 그러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사장인데 그거 알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안 들은 척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귀를 뚫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역자로 불러주잖아요.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성도 섬기면서 내가 꼭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나?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은 목사님 혼자만 받더라. 월급 주는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의 상급이 더 클 겁니다. 꼭 이럴 때 누군가가 아멘을 힘차게 잘해요. 아멘. 참, 여러분이 훨씬 클 겁니다. 꼭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래서 주의 일을 의무로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복음주의자가 됐어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니, 이런 마음으로 성가대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하시기 바랍니다. 셀가족 섬기시기 바랍니다. 셀가족 섬기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 많아요. 너무 힘들 때 많아요. 교회 일하다 보면 일하고 욕먹을 때도 있어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래서 이걸 의무감으로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주의적으로 이해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구나.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현장에 서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요,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거룩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나? 그런데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 하나님, 나같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그 은혜가 고마워요. 삐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의 성품에 나를 부르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영역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으로 불러주셨다. 거룩으로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부르시는 은혜가 큰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 바라요.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그들을 멋지게 했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부족한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 수준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보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럽디다. 특히 우리 고향 사람들은 그것이 목사가 돼버렸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건 그분이 사역자로 부를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가겠다는 거예요. 저도 부부싸움 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부싸움 하고 나서 이 강단에 와서 설교할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도 아니면서 잘하시네. 사랑의 가족들은 다 쪽집게인가 봐. 정말 그럴 때 있죠. 그래서 혹시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저분은 맨날 싸움 먹고 산다 하더라, 이렇게 소문내면 안 되겠죠. 요즘에야 뭔 얼마나 싸움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성경책 들고 강단에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제일 그때가 예쁘답니다. 그 순종이요, 얼마나 사람을 멋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빛날 수 있나요?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찬란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시며. 바울과 같은 그런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가 그렇게 성경에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 얼마나 우리를 기름지게 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영혼이 기름지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롭게 참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읽었고 설교할 때도 많이 전했는데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다가와요.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거나 형제를 버리거나 자매를 버리거나 어미를 버리거나 아비를 버리거나 자식을 버리거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심는 대로 거둬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30절에 보세요. 또 그 말이 그대로 있어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여기서 아비나 어미와 모친 그 똑같은 말이니까 그 말 말이지 그게 다 동일하게 성경에 있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주를 위해서 집을 버리면 하나님이 100배나 집을 주시는구나. 자식을 버리면 100배나 주시는구나. 아이고 자식 100배 주면 어떻게 나아갔고 어떻게 기를까. 이게 아니에요. 다른 가정의 열아들보다 더 나은 자녀로 그를 쓰시겠다는 의미겠죠.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도 10배가 아니에요. 100배나 주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이 준다는 표현인갑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감히 100배 정도까지 주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보면 100배가 아니라 1000배를 주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1000배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기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 아셔요. 그때 당시에 우리 모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전도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 안 한 분이 많았어요. 또 예배당을 짓는데 그때는 돈이 없고 은행 대출도 없기 때문에 다 돌을 켜다가 예배당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울력 나와서 열심히 봉사 나와서 짓자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바쁘고 내일도 힘든다라고 표현하고 다 아는 분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낮에는 들일하고 밤에 독을 날리고 쇠면을 입고 그렇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교회 일을 보면 대부분 한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40년이 흘렀어요. 제 눈에는요, 만나고 얘기 듣고 그러면 어쩌면 그 순간에 참 헌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요, 그 후손들과 그 가정이 100배가 아니더라고요. 참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틀림이 없구나. 아멘. 참 틀림이 없구나. 조금 더 객관적 간증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이름을 좀 한 분만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객관적 증거가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하려고 제가 신용의 아파트 13평 511호에 살 때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니는 분과 다니는 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올 줄 몰랐죠? 몰랐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 리가 없었죠. 전혀 뜬금없는 분이 오셨으니까.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남편은 교회를 나오질 않았는데 백동조 목사가 엄동설안에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저 불쌍한 백동조 목사, 자네가 가서 도와주면은 내가 이제 교회 나갈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정든 교회를 이렇게 두고 옮긴다는 게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흘려들었다가 가만히 내가 저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또 기회인데, 그래서 기도를 해서 작전 기도를 했어요.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한 30일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 꿈을 꿨는데 위에는 양복을 입고 아래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예배 인도를 하러 간다고 가니까 목사님 이제 목포 버전으로 아랫돌이 갈아입고 가시오. 아랫돌이 갈아입고 가시오. 그렇게 따라온 것이 유달산 꼭대기까지 따라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보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남자는 담배도 잘 먹었고 술도 잘 먹었어요. 담배 피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손도 몇 번 뒤었어요. 담배 피우면 어느 호줌에 손도 거든. 그러면은 내가 악수해가지고 손을 안 놔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아주 뜨거워가지고 손을 많이 드셨어요. 제 눈에 많이 안 보일 때는 술 먹고 어디 가서 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정말 헌신하셨어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교회밖에 모른다고 험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 부인은 시장에를 가지 않았습니다. 다 떨어진 잠바 색이 바랄 정도로 입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년퇴직해서 이제는 나 밥줄 끊어졌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고 반반 나눠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땅 살 때 퇴직금 절반 했어요. 퇴직금도 많지 않아요. 건물 지을 때 예수님이 그것까지 주라고 해가지고 갖다가 드렸어요. 근데 그분의 처지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생활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주일원금은 내가 보니까 액수가 일을 안 한 분 치고 참 많더라고. 그래서 저분 생활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돈에 대한, 돈이 없어서 어렵다거나 힘들지가 전혀 않더라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펼쳐가는데 남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100배가 아니라 1000배구나. 아멘. 참 1000배구나. 참 며느리들이 들어가는 걸 봐도요, 두 어르신이 정말 행복하게 주님 맞이할 때까지 참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서익종 장로님입니다. 담배 피다가 들킨 양반입니다. 교회 시작과 함께 교회를 나왔던 초신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복을 많이 받았지만 내 머릿속에 두드려지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분은 준양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가정도 좀 돌봐, 자식도 좀 돌봐, 너무 그러지 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더도 말고요, 20년 뒤에 가면 상황은 달라져요. 100배로 약속하셨어요. 100배로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들 보면 예수 잘 믿으면서 가족 잘 돌봐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예수 믿으니까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잘 키워야 되죠. 그런데요, 언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모친이나 이거보다 언제나 복음과 주님이 언제나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교회 봉사한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절대 못되지 않습니다. 절대 못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내 딸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뒤에 이런 뒷전으로 하는 사람하고 언제나 내 아들도 소중하고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참 기도했던 그 아들이 있지만 언제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우선으로 둔다면 20년, 30년 뒤에 가면 여러분이 제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요즘 CTX에 나오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나 또 딜 하이벨저 목사님이나 니고렘 목사님이나 그분들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술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굉장히 탐복이 될 정도인데요. 그들을 다 보면은요, 뿌리 신앙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배를 얻을 수 있는 씨를 그들이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울의 큰 교회 중에 원로 목사님이 되고 후임 목사님으로 부임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참 한국교회에 체면을 많이 세워줬던 그런 사랑의 교회 오목사님 같은 경우에도요, 자기가 그래요. 내가 이 복을 받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영수님 덕분이라고. 그 백발 노인이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놓지를 않아요. 아버지 그만두세요. 할아버지 이제는요 젊은 사람한테 맡기세요. 그때마다 할아버지 그러더래요. 정연아, 내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이요 내 손자 정연이 정호처럼 내가 기를 테니까 정연이 정호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한대요.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이렇게 기를 테니까요 내 아들 정연이 정호 길러주세요. 그 영수님의 그 씨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문이 열리잖아요. 100배가 아니더라고요. 1000배, 1000배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더 드릴게요, 이런 은혜가 많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뭐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 은혜 이렇게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대학 어제 순교지 방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애양원 그 한센시병 그 환자들 그 기념관도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포사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나환자들을 그렇게 치료하면서 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와서 했는데 참 그분들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복을 받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한국 사람들은 문둥이 갖다 버리라고 그래도 포사이트 선교사님 다 문드러진 그 여인을 안고 가서 그 여인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참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와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지만 배 타고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섬기는 그들의 그 사역자들 그 정성이 오늘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복되게 했구나. 아멘. 참 복받을 나라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35이라면 마치 팔팔하다. 나중에 나는 좀 나이가 들면 이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5입니까? 15년만 지나면요 여러분 50대입니다. 28 청춘 뽐내지 마십시오. 12년만 지나면 40대로 넘어갑니다. 세월이 오래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룰 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는 여러분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나를 멋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순종함과 헌신함이 나를 기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을 가장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